영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숨겨진 불안으로 인해서요. 생각이 어떠냐면 늘 복잡하고 늘 병이 들어있어요. 또 마음에는 어떤가 하면 상처가 가득해서요.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답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게 되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자기의 분노를 막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우리가 봤던 미국의 그 총기 사건 있잖아요. 청소년의 총기 사건.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원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총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 그 청소년의 그 자신에게 숨겨진 불안으로 인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이 영적인 부분은 절대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상담받으러 간다고 치유가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정신과 약 먹는다고 치유가 돼요? 치유 안 돼요. 절대 치유 안 돼요. 사모님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상담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고2 때가 고3 때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시험을 치다가 뛰쳐나올 정도였어. 그러니까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불안 증세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게 해결이 됐을까?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그때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상담을 받고 났는데 뭔가 시원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더 마음이 안 좋고 더 마음이 불편해. 뭔가 그 선생님은 사모님을 위로해준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지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미국의 그 총기 사건,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결국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은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빛이기 때문에 각자의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흑암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이제 보면 좀 안 좋은 일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보이다가 이게 확 드러나는 거지.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어두워 있다가 빛을 비추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두운데 깜깜한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빛을 비추면 보이는 것처럼 그 흑암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빛을 비추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복음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저 친구 왜 발작해? 쟤 왜 저래? 막 이러잖아.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사단은 발악을 하거든요.
항상 사모님이 이제 몰래 이제 교회 수련회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온단 말이에요. 오면 집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어느 날은 아빠가 막 쓰러져 있고 엄마가 울고 있고 막 너무 은혜 받고 왔는데 거기다가 그때는 어떤 날이었냐면 그 유목사님한테 상까지 받던 날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이 성교사 훈련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뭘 적었는데 그걸 이제 상을 받는 1등을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집에 왔는데 집에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흑암이 꺾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훈련 가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가는 거야. 왜? 그게 흑암이 꺾이는 과정이거든. 사단이 발악하는 과정이야.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단이 싫어한다는 증거거든. 야, 내가 니네 집 이렇게 하는데 너 그래도 너 훈련 갈 거니? 너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너 그래도 기도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일이 터지잖아요. 뭔가 잘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 뭔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는 거야. 근데 그때 불신앙하지 말고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흑암이 꺾이는 과정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발판으로 삼아야 돼.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요, 내 동생한테만 잘해줘요. 우리 엄마는요, 아빠는요, 오빠한테만 잘해줘요. 사모님한테 그 상처가 있었어요. 사모님은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건강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이제 약한 사람. 근데 사모님의 오빠는 늘 공부 1등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빠만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늘에 있었어. 그리고 사모님 집안 자체가 이제 오빠가 굉장히 이제 우상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윗대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야. 장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사모님을 통해서 온 집안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국 가셨고요.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시고 천국 가셨고 외할머니도 점차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나 너무 연약해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연약하지 않아. 다만 그렇게 지금 보일 뿐이에요. 왜? 요셉이 노예의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의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사건은 응답임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숨겨진 불안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좀 자세히 잘 점검을 해봐요.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놀라는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다.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일을 당했다 하면 내 마음에 뭔가 나도 모르는 숨겨진 불안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불안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고 도대체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너무 좋겠지만 나 이거 말하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해 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도대체 나는 왜 이걸 겪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래요. 자, 본론으로 노예 시대 이제 모세를 한번 볼게요. 모세는 국가의 이제 큰 문제 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많아지니까요, 애굽 이 왕과 이 신하들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려운 거야. 이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를 이기려 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이제 태어나면 이스라엘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후대가 멸종될 위기, 완전히 사라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태어나는 남자아이 다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을 준비하셨고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나오잖아요. 여기서 레위 사람,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가진 부모 가운데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모세는 미리 가진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미리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모세가 이제 요게벳 엄마가요,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동안 이제 숨겨가지고 모세를 키워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점점 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네. 커져요. 울음소리도 커져요. 그래서 더 이상 기르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모세를 강에 띄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절묘한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 누가 있었을까? 모세를 강에 띄웠는데 모세가 강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표에 목욕을 해? 그래 또 어떻게 그 바구니가 그리로 가? 그죠? 그래서 모세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모세를 정말 완벽한 보호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왕궁으로. 그래서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 공주에게 이 모세 누나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커가면서 젖을 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벳은 모세를 보지 못하잖아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야. 젖 먹일 동안에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야 돼.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기간이 지나면 난 이 아이를 보지 못해 하면서 매일매일 모세가 젖을 먹을 때마다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게 돼요. 근데 이런 모세가 자라서요, 애굽 사람이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으니까 애굽 나라에서 짓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짓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노예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고 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이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돼요. 모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지죠.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다 타버리고 재가 되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돈 많은 거? 공부 잘하는 거? 뭐 잘하는 거? 내 능력?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어디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제사, 피제사의 언약, 출애굽의 명령을 받게 돼요. 구원은 오직 피언약, 희생제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미리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그래 데려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못 가게 막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피, 파리, 개구리, 가축,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재앙이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깊숙한 곳에 이 우상들이 섬기는 것들이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이 믿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점검하고 진짜 복음으로 바꾸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가.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살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모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오히려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바로왕의 애굽의 군대. 바로왕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다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나니까 이 물이 애굽의 이 군대를 쓸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은 물에 잠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응답이 무엇이 있냐? 첫째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게 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6월절은 뭐예요? 아까 그 10가지 재앙에 속해 있던 거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조그맣게 딱 점 찍어도 재앙이 넘어가요. 피 바른 집은 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바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르고 다 다르겠죠, 바른 게. 근데 피 바른 집은 다 어떻게 했을까?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것을 6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 그래서 피 언약.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간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 드려요. 그래서 그 거두어 드리는 그 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가 끝나고요. 곡식의 창고를 이렇게 저장하는 때를 말해요. 저장한다는 게 뭐예요? 든든한 배경이 생긴 거잖아. 그죠? 이제 든든해. 식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배경은 뭐를 의미하냐? 천국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 뭐다? 천국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배경임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궤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시고요.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10계명을 적은 돌판이랑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면 이제 예배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세요. 이거 보세요. 성막 중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되길 바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오늘 교회 못 가. 나 오늘 이 시험 공부해야 돼서 나 교회 못 가. 나 말씀 못 들어. 지금 나 너무 바빠. 결국에는 무슨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진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세처럼 응답을 받으려면 매일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답을 미리 가져야 돼요.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기도 수첩을 하든 아니면 이게 요즘에 사모님 이 말씀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듣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 너무 바빠요. 그러면 진짜 5분 만에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5분 만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다 제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한 번 읽고 주기도문 끝. 그럼 5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게 있는 체질, 내 이 생각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말씀 보는 시간보다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어쩌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은혜 받았다 하고 평일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살펴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기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엎드려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요.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 진짜 언니 때문에 짜증나. 이거는 나의 불평불만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하나님 자만 붙여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도 기도예요. 사모님은 녹취록을 읽기도 하고요. 혼자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진짜 사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을 체험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난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진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진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흑암이 떠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를 연결해서 영적인 힘을 얻길 바라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오빠, 동생, 언니, 친구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거, 악한 영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고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요거 한번 암송하길 바래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오늘 포럼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요거는 결론 부분에 이미 나와 있긴 해요. 나의 숨은 영적인 문제가 뭘까? 선생님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거에 되게 좀 약해요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세 이야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되게 짧아요. 보고 나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모세 이야기 지금 볼 거예요? 지금 볼 거예요?